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요지는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처음에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17절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이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그리고 손을 안 씻고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일어난 상황,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12절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니까 1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실족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실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사실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게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격식을 차리고 관습을 차리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이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습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읽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 야단을 치고 아무리 막 뭐라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라든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박혀가지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발심,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끄떡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 중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항해서. 그래서 말씀이 잘못됐다든지 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한다든지 막 이 대항하는 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돼요.
더 완전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사람. 이건 좋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맨 앞에 말씀을 드린 말씀을 듣고 뭐 상관없어요. 실족하지도 않고 영향을 안 받아요,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 마음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는 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말씀을 그냥 아예 듣지도 보지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령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말씀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죄책감에 쌓이고 막 절망해지고 나 이제 말씀대로 못 살아서 어떻게 될 거야 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예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그러냐고 하고 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왜 성경이 왜 이러냐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현상은 낙심하거나 아니면 대항하거나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 나를 공격을 해요. 내 잘못한 걸 지적을 해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나아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얘기할 때 오늘 여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자기를 더 낫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근데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사람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마귀 사탄이 심기운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은 오히려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든지 죄책감에 빠지든지 또 그것 때문에 아니면 대항을 해버려요. 말씀을 공격을 해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아예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심은 사람? 마귀 사탄님이 심은 사람이에요.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줘요. 살려보겠다고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무가 썩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생명이 없는 나무에다 거름을 많이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썩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나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성도는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부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나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예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신 성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 새 생명의 은사가 임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말씀이 들어갔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잘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예?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이 나무는 물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산들이 다 벌거숭이 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슨 산림녹화니 뭐 이런 정책을 펴면서 그린벨트도 만들고 뭐 하고 입산 금지하고 뭐 이러면서 나무를 키웠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가물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 이 40년, 50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럼 비가 한번 오면 그 비를 나무들이 다 뿌리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물었을 때 그거를 조금씩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도가 이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성도는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걸 다 품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수많은 가뭄이 들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과제는 뭐냐? 하나님이 심으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는 결국엔 뽑아지고 썩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의 사람이에요. 영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 풍파가 닥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끄떡없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새 생명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들어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예수의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성도들은 그냥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가물면 말라 죽고 이런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새 생명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여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더 품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쑥쑥 크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교회에다가 나무를 심어 보니까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잘 안 크더라고요. 근데 한 3년 지나면 그때부터 나무가 쑥쑥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나무를 파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심어서 나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한 3년이 지난 나무를 파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심은 지 3년이 되기 전 나무는 그냥 들어보면 쑥 뽑아져요. 이 차이거예요. 이제 뿌리가 제대로 박혔다는 거야. 그때는 막 한 번 뿌리만 박혀 한 3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막 쑥쑥 크는데 뭐 어떤 나무는 1년에 한 2m, 3m 커요. 그냥 쑥쑥 커요. 눈에 보여요, 크는 게. 매일 가서 봐도 매일 크는 게 보여요. 바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고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사람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쑥쑥 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생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주관하심 안에, 성령의 주권 안에,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가는 성도의 거기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걸림이 되고 실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인 거예요.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리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시편 104편 16절에서는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이 이거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의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쑥쑥 자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누구도 빠져요.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한 도시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가족에서 가정이 중요하고 마을에서 마을의 유지들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게. 이게 뭐냐면 맹인을 갖다 지도자로 세워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맹인이면요, 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맹인이 되면요, 교인들 다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에 16절 말씀이 오늘 본래 전하고자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그럼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지금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훌륭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심으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관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뭔 소리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으면 그것이 실족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넘어지고. 여러분 설교 듣고 넘어지시는 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걸림이 된다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게 넘어지는, 걸림이 되는, 실족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게 걸리면 안 돼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게 나를 크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거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심으신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성도로 무럭무럭 자라고 아름다운 결실을 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깨닫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설교를 듣거나 할 때 기초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면 문자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 얘기하는구나.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애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면 줄줄줄줄 잘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
우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뭐 속회라든지 예배 시간에 뭐 성경 찾느냐고 1시간 다가 또 성경 찾아서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성경 닫아놓고 그냥 귀로 들으세요. 뜻을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단계는 그냥 줄줄줄줄 입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나요. 입으로 읽는 걸. 근데 우리 학교에서 어릴 때 보면 이 초등학교에 가거나 뭐 중학교 때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 읽어라 그러면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절절절절절 아주 그냥 잘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는 그냥 소리만 내서 읽든지 그 말하는 걸 그냥 알아듣기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때가 많고요. 성경을 읽어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처음 믿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슨 현상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죠? 성경 읽을 때. 성경도 안 읽어보셨나 봐.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옵니다. 이건 아주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졸려오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의미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면요, 잠 졸렸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잠이 깨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혹시 성경 읽는데 잠이 오시는 분들은 아직 초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초신자. 그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의미를 깨달아. 의미를 알아.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은 성경 읽는 게요, 꽃감 빼먹는 것 같아요. 의미를 알면요, 여러분 뭐 꽃감 빼먹듯이 뭐 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꽃감 빼먹어 보셨어요? 꽃감 이렇게 처마 밑에 걸어놓고서는 말랑말랑 할 때 빼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한번 내년에는 감을 한번 꽃감을 해놓고서 만져보시고 말랑말랑할 때 한번 빼잡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뜻 하나마다 너무 꽃감같이 달고 다른 맛이. 다윗 왕은 꿀보다도 더 달고요. 꿀보다도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면 이게 꽃감같이 달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꾸 빼먹고 싶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벌이를 할 때도 일할 때 돈벌이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어요? 돈벌이가 되면 일하고 싶어요? 몸이 부서져라 하고 막 가서 돈벌이가 되게. 그게 돈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면 막 돈벌이 하는 것보다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느끼고 꽃감보다 더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태 되면 이제 신앙이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 막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성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도 그냥 꽃감 빼먹듯이 그냥 빼먹고 끝나는 것이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그 말씀을 읽고 의미를 파악했으면 그 의미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틀, 하나의 구조, 하나의 이치가 있어요. 그걸 참된 이치,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한 이치가 들어있어요. 삶의 이치가 들어있고
말씀 속에 참되게 되는 한 이치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무릎을 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이렇다니.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꽃감 빼먹듯이 뭐 좋은 거 욕심을 챙기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수준인데, 진리를 깨달으면 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아예 틀이 딱 보여요. 삶의 틀이 보여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고 인생이 돌아가는 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요 단계가 됩니다. 요 단계가 되면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딱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진리,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봐도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사리 분별이 확실해요. 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왜? 참이 뭐고 거짓이 뭔지를 알아요. 참과 거짓을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분이 농사가 되는 이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할 때 곡식이 더 잘 클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열매가 더 잘 열릴 수 있고 요걸 아는 분이란 말이지. 이치를 깨달으면. 근데 농사가 이 식물이 자라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씨 뿌리는 남이 뿌리면 그냥 가서 뿌리고 뭐 남이 거두니까 가서 거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성공할 요지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성공할 준비 틀이 거쳐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나.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깨닫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이나 또 다른 어떤 타 종교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다고 뭘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돌을 닦아내서 뭐라고 달라라 주문을 외우면서 거기서 뭐 깨달음이 있겠어요? 진짜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이 성령이 계셔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심으신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문자를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진리를 깨닫는 단계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보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보여요. 그때는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때. 근데 성경 속에서 요 단계를 더 벗어나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결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터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비결이라는 게 뭐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비결이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를 실제 생활 속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네. 그럼 이게 이 말씀이 실제 생활에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생활 속에 적응하면서 그 진리를 더 잘할 수 있게, 생활 속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하면 그 사람은 대성공을 하고 대성공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4가지 방법을 기억을 해보세요.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문자를 인식하는 단계. 그냥 뭐 글 읽는 정도. 그 단계의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로 가야 된다고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뜻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치, 삶의 이치, 참된 이치를 발견을 해야 돼요. 이 구조를 발견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보여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제대로 틀이 잡힌 거고요. 4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비결을 터득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앞에 2개보다 뒤에 2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걸로 두었던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을. 시작. 진리를 깨닫고 비결을 터득하자. 은혜의 비결을 터득하자. 진리를 깨닫고 은혜의 비결을 터득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비결을 터득한 성경 속에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심어지시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의 비결을 터득해서 정말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비결을 터득하는 아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이 훈련을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정생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생활,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뭐 하는 이 일에서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돈 버는 방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다 부자 되고 싶지.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요.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비결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돈 아무리 열심히 뛰고 해도 못 벌어요. 그러나 돈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그것도 참된 이치를 해야지 참되지 않은 이치를 했다간 범죄자가 돼요. 또 돈 벌다가. 그러니까 참된 이치를 알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은 돈벌이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직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구조의 이치를 알고 거기서 비결을 터득해서 거기서 직장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리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리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나오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성령이 이 마음속에 오셔서 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삶의 태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잖아요. 그 행하는 거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말하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자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걸 말씀 속에서 터득한 사람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씀을 깨닫고 터득하기 위해서. 이것은 누가 심어야 된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터득하게 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사람 되고 싶어요. 진리의 사람 되고 싶고 은혜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복되게 아주 아름답고 큰 격조 있는 인품을 가진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기도하시겠습니다.